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예, 7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행복 속에서도 또 그 시대를 바라보며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하고 떠난 시대는 암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는 행복함과 동시에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안에 다 있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인터넷상이나 매체상에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또 비난은 정말 숨을 막히게 할 정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냈던 수많은 잘못 때문이고 어떤 때는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하여 그런 도전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말들이 훨씬 많은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훨씬 많은데 반대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느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정체성일 뿐 세상에서는 적당히 숨죽여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중적 정체성에 익숙해지는 것, 이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세상과 긴밀히 타협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조차 잃어버린 채 비관주의나 패배주의에 빠져 물들어 살아가든지 이 둘 중 하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하며 삽니다.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계명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가장 문제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소명을 잃어버린 거죠. 소명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열정도 없어지죠. 내 삶 구원받은 다음에 소명이 없으면 그 신앙의 연수가 긴 것이 오히려 우리 삶에 무슨 의미일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소명이 없다면 예수 믿고 한 명씩 막 휴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도 예수 믿고 없어지고 이분도 막 올려지면 사람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있겠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소명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다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 바벨론에게 철저히 유린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졌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이스라엘과 모든 성문과 성전이 다 회파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불타 있습니다. 무려 140년이나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번영의 시대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 그 신실하심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친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우 익숙해져 있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스도인들 살고 중심에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했던 그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철저하게 이방 민족에게 유린당하도록 내어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길로 갈지 이미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얄팍한 도덕적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백성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신실한 백성에 대한 기준에는 우리가 못 미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정체성의 회복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3차 포로 귀환의 때를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가 지났고 이제 3차 귀환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미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1차 귀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더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성전은 건축이 되었는데 성전을 채울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뭐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회복되어야 되죠. 성전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에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훨씬 중요했죠. 남아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주변 민족들의 위협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찬란했던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 무너진 성벽에 돌 무더기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채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다 잊고 세상에 패한 채 이방 민족의 종으로 또 포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셨지만 사실은 그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주변 민족들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또 죄로 인해 무너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걸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맞습니까? 아니면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이 땅에 회복을 기대하며 세상에 보낸 소명자 맞습니까? 이 소명자의 삶이 없으면 이 신앙의 삶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중심의 신실한 자들을 찾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 회파된 예루살렘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죽여 살아야 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다시 한번 간절히 이 나라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우리의 거짓됨과 불순종함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나온다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는 이 본문에서 특별한 것은 전 느헤미야 이 4장을 참 좋아합니다. 1장부터 4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회파된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부흥을 꿈꿉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다 낭만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만 이 한 사람 느헤미야는 이 회파된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낭망된 현실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2장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1절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나갈세.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볼 때 가슴이 뜁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 이게 꿈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무너진 그냥 돌을 보고 있는데 그 무너진 회파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단지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나가서 그 회파된 이스라엘 성벽을 밤에 그가 돕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돌까요? 비록 이 어두운 밤에 이런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다시 일으킬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것을 그는 그 마음에 품고 그 밤에 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어떤 인생에 가슴 뛰는 비전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바로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도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밤에 일어나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일어나 그 땅을 바라보며 꿈꾸며 계획하는 사람, 이것이 소명자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140년이나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금 한 분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되도록 무너진 성벽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돌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그가 도전할 때 백성들 역시 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마음을 떨쳐내고 함께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비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이 성벽 쌓는 방법을 그런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몽상가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굉장한 전략가들이에요. 이 성벽 쌓는 방법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은 각자에게 주어진 구역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쌓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은 무려 완성이 되는데요. 이것은 느헤미야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구역을 정하여서 그 자신의 자리에서 한 덩이 한 덩이 쌓는 겁니다. 옆 사람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이 한 구간을 달려가는 거죠. 이 한 구간을 내가 완성지리라. 내가 이 한 구간을 책임지리라. 모든 것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한 구간, 한 지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쌓았던 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불타올라서 사람들을 불태우고, 그래서 그 불태와 같은 불에 휩싸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성벽 제거는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한 분 하나님 섬기는 나라 다시 되는 일은 우리가 집단의 힘을 과시하거나 세를 과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꿈을 가지고 전염된 한 사람, 이 성벽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에 품고 자기 자신의 구간을 성실히 담당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이 보석처럼 그 곳곳에서 마치 가루 누룩 섬 아래 휩싸여져 있는, 아니죠, 가루 섬 아래 휩싸여져 있는 누룩 한 덩이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새 자고 일어나면 누룩 전체를 불러 일으킬 것 같은 하나님의 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기가 속한 지역을 부풀려 올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이 백성들이 돌을 쌓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겸손히 아마 한 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꿈의 돌을 쌓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 아니고 52일 동안 그 꿈을 가지고 한 돌 한 돌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연결되어 성벽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는 우리 컨벤시 교회 교우들이 이 돌을 쌓는 꿈을 꿉니다. 제가 이거 청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저의 정말 비전과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무너진 세상 속에서 비관과 낭만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그 무너진 성벽을 돌며 주님의 꿈을 마음에 그리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 이 꿈을 정말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쌓은 높은 담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분명한 반대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조롱과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 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못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 미약한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말인가? 당신들 140년이나 도대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살았던 너희들 아닌가 얘기하면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여기서 뭐 제사 드리려고? 하루에 뭐 일 맞춰보려고? 불탄 돌에서 무슨 뭘 일으키겠어? 하는 이런 조롱을 막 하는 겁니다. 돌성벽은, 너희가 쌓은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텐데 하면서 이런 온갖 조롱과 그런 비아냥을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내 삶의 그 한 구간을 성실히 달려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야, 무슨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너가 무슨 뭘 하겠다는 거냐? 그냥 하던 대로 해. 남들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 술 좀 끊어보겠다고 다짐하면 너 지난번에도 마셨는데 뭐 굳이 또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려 작은 몸부림치면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너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무슨 생색 내려고 그러냐. 이런 말들이, 비난의 말들이 매우 많이 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위에, 너가 쌓은 돌 위에 여우 한 마리만 지나가도 그 성 무너질 텐데 너가 주님을 위해 하고 있다는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결코
세상의 박수와 환호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이 땅에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되는 것이 요원하기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과 같은 저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이 예루살렘 땅이 성벽이 재건될 것을 움직임을 보이자 그들을 말로 조롱하고 비난하며 있던 것처럼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은 계속 도전해 올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뺏겨가니까, 자신의 영향력이 없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는 반드시 confrontation, 직면, 싸움, 도전,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마냥 편안하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도전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깨우는 일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때로는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의 도전이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해왔던 그 패배주의와 그 절망에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깨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호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유다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0년이나 나라를 잃고 철저히 붕괴된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살아야 했던 바로 유다 사람들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하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미약한 크리스찬들아, 너희가 하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조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던져준 패배주의와 비관주의가 얼마나 큰 병입니까?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외부적인 도움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회복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회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원 때. 그런데 한때 이 패배주의의 논리에 한동안 빠져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이 설명해내는 이 세상의 논리가 너무나도 정교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건가? 이 시대를 설명하는 세상의 방법은 매우 정교합니다. 숨막힐 정도로 너무 정확한 것 같아서 도대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운영하신 건 맞나?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기대할 수 있는가? 세상이 돌아가는 사회학이 말하는 이론이 너무 정교해 보였습니다. 세상을 너무 잘 설명해 놨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한동안 저도 이 비관주의의 병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참이나 아프고 한참이나 이것 때문에 고통한 다음에 회복과 부흥의 말이 너무나 요원했던 어느 날 저의 치료책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 이 느헤미야가 똑같은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벽을 위하여 하실 그 일들을 자신의 마음에 품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바라보면서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말씀을 쳐다볼 때 그 비관주의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어떻게 꿈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부흥을 꿈꿉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만이 부흥을 꿈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40년, 그것을 150년, 160년 늘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너진 성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의 회복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회복의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기록되었듯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꿈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막 조롱할 때 이 낙담한 유다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저도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들에게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면 된다. 너희 형제와 자매와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하는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가슴이 타 있는 불타오르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며 때로 두려워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분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에 새긴 한 구절을 저 평생에 주셨던 분인데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푸른 눈의 성자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는데 저작권 위법이래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 채널이 다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서서평 선교사의 영상에 관한 그런 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 밴드에 그 영상 하나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이 되지 않으면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살아가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이분을 통해 저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934년,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1934년 7월 7일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날입니다.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이분의 장례를 기념하였는데요. 저기 보십시오. 보리밥과 된장국, 고무신 신고 생활, 맞죠? 그러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 바친 자애로운 어머니 서서평 양 소천, 서서평 선교사님인데 재생한 예수와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죠.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날 장례식장에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이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식에 어머니를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기자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날 장례식에서 설교했던 우리 최영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12년 광주 간호선교사로 이분이 우리 광주 지역에 오셨는데, 의료선교사로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교육과 사회선교를 하고, 1922년에 보면 그는 여성들의 문맹 퇴치 또 계몽을 위한 최초의 여자신학교인 이일학교, 한일장신대 전주에 있는데요, 이걸 세워서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 세우고 최초의 여전도회를 만드신 분이고,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를 설립하여서 간호협회 발전에도 힘썼고, 또 금주 금연운동, 인신매매 반대운동, 축첩, 그러니까 첩을 계속 드리는 것 금지운동, 공창제도로 폐지를 외치면서 윤락 여성 선도 사업에도 힘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이때의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였고, 12명의 고아들을 입양하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30명의 과부들을 집에서 돌보았습니다. 자신은 이 선교사의 월급의 30분의 1로 살았다는 걸로 유명한데,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입혔던 이 서서평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에 맡기고자 마지막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남긴 것이 유명했죠.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호 그리고 동전 7개가 남겨져 있는 그의
마지막 숨졌던 그 집에서 마지막 그의 유언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이었고, 그 머리맡에 그가 평생 외치고 마음에 품었던 종이 한 장의 구절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인생을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있고 섬김이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있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말, not success but service. 인생은 성공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 성공의 신화 안에 다 눈물을 흘리지만, 섬김이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면 섬김의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섬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또 주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인생은 활기차입니다. 한 여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낸 것입니까? 인생의 여러분의 꿈이 예수 믿는 것이 지루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고작 우리들 그냥 구원받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여인은, 이 한 여인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미리 썩어져 땅에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그 성공은 어떤 형태로든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면 주님 나라에서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꽃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고백이 저는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섬김에 대한 꿈이 그들을 공부하게 하거든요. 살아가게 하고 꿈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신앙은 안 됩니다. 적당한 신앙은 세상에서 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이 민족의 황폐함이 내 잘못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와 같은 꿈을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볼 때마다 그 무너진 틈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기도할 자를 주님이 찾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것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직업적으로 또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섬기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의 미랄의 썩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대로 살지 않아서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직장,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에 헌신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하여서 내 삶의 그 한 구간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는 살아갈 때는 채울 수 없는 주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하게 할 것입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래서 패배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이 한 구간을 달려갈 때에 주님, 이러한 것이 연결되어 주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 나의 같은 초라한 또는 이 황폐해진 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며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 받아달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주님의 꿈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할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두움은 세상의 탓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그 한 구간을 소명자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140년의 패배주의가 150년, 160년 연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 한 명이 불타오르자 하나님의 그 꿈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그 나라의 꿈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오늘 나의 삶의 이 한 구간을 내가 성실히 주의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면 바뀝니다. 꿈이 없으면 여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꿈을 가지면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 인생을 통하여 주의 영광 받으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섬기는 정말 성공만을 위하여 미친듯이 달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각오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격이 하나님 아버지 재현되기를 꿈꿀 때에 니비아인과 같은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무너진 성격을 그 밤에 돌면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꿈으로 하나님 그 무너진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꾸며 하나님 불타올랐던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인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만을 향하여 미친듯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섬김을 위하여 섬김이 성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벤시계의 교우들이 아버지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맡은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위하여 묵묵히 돌을 쌓고 묵묵히 하나님 그 나라가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직분을 담당하든지 간에 임금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그러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꿈으로 다시 한번 불타올라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의 땅 가운데 임하게 하나님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야 주여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꿈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세상에 직면하고 돌파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대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합니다. 오래 왕파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짓된 평화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직면하고 도전하며 돌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평화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직면하고 도전하며 돌파하기를 소망하오니, 거짓된 모습들이 있더라면 주여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세상과 도시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변화시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변화시키는 영적인 성적들을 재건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서리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변화시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를 향해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과 도시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직면하고 도전하며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락방들이 다음 주에 섬김 다락방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환우와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주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주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긴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긴 다락방을 통하여 사랑과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커맨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다락방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들이 싸우니 여호와 샬롬의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주님 그 마음속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이 주님 이 시간에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수능 시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시험에 임하여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 점수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수능을 준비하며 노력한 자녀들을 마음껏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따뜻한 환대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수험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다은, 김승민, 김재진, 김지윤, 김현, 김영기, 남유찬, 박소민, 박소빈, 박유민, 선은빈, 심주성, 윤영성, 여정현, 원소윤, 이윤서, 이준서, 한아름, 허재윤, 한희수, 하나님 모든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결심 맺는 내일 대학 수업 시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가정 안에 따뜻한 관대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어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다은, 김승민, 김재진, 김지윤, 김현, 김영기, 남유찬, 박소민, 박소빈, 박유빈, 선은빈, 심주성, 윤영석, 여정현, 원소윤, 이윤석, 이준석, 한아름, 허재윤, 강희수 함께하여 주셔서 떨지 않고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결실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평화를 외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직면하고 도전하며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소망하오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주님, 주님께서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적 성벽을 재건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자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